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무엇을 수고하셨는지는 본인 스스로 아실 겁니다. 그냥 제가 볼 때는 여러분 다 수고하고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얼굴 표정은 하나도 힘드신 것 같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요즘 들어서 제가 생각이 되는 거는, 올해에 들어서 여러분들 표정이 더 많이 밝아지시고, 그리고 또 예배 시간에 아멘 소리도 더 커지신 것 같고, 또 찬양도 더 힘차게 이제 울려 퍼지고 해서 너무나 감사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기쁨을, 이런 감사를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여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아멘. 그래서 전도에 관한 설교를 좀 준비했어요.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이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해야 되는 그런 기간이긴 합니다만은, 그런데 이번 주가 지나면 부활주일이잖아요. 근데 부활주일이니까, 또 부활주일은 영혼사랑 초청잔치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전도에 대한 설교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있다가, 한편으로는 전도 열심히 해야지, 으쌰으쌰 해야지, 막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야 되나? 목사님들 아마 그런 생각들 다 하실 거예요. 특별히 교회마다 이번 부활주일을 이제 전도 축제, 또는 뭐 초청 주일, 또는 뭐 총동원 주일, 뭐 이런 각양의 이름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힘을 내려고 하실 텐데, 고난 주간이라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금식도 하고 뭐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부활주일의 더 큰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 귀한 생명의 열매 드리기 위해서 이번 한 주간도 열심히 전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우리도 이제 멀티 크리스찬이 돼야 돼요. 멀티 크리스찬.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를 동시에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위해 달려갈까요?입니다. 무엇을 위해 달려갈까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다름질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다름질이라는 것은 육신의 다름질이 아니라 영의 다름질, 영적 다름질. 그러니까 받은 사명과 소명에 대한 열심을 내라, 달려라, 이런 말씀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야 하느냐? 첫째는 생명을 지키기 위해 달려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소방공무원분들, 또 육해공 국군 장병들, 또 경찰 공무원분들, 이런 분들은 생명을 지키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육해공 군인들, 옛날에는 군인 아저씨라 그랬는데 이제 보니까 아들뻘 되는 애들이 이제 나라를 지키고 있어서 군인 아저씨라고 할 수도 없고 군인 애들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아무튼 국군 장병들 또는 군 복무를 하시는 분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분들이 이제 나라를 잘 지켜줘서 그래서 우리가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생명을 걸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생명을 걸고. 그래서 얼마 전에 뭐 서해의 날이었습니다만은 서해 교전이 있었고, 뭐 천안 폭침이 있었고, 그런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서해의 그 바다에 지키는 그런 해군들, 그런 군 장병들은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그렇게 사는 그런 너무나도 고마운 분들이에요. 소방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죠. 소방 공무원분들도 이제 불이 나거나 또 불 화재나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뭐 위급한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인명 구조,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늘 24시간 그 전화 받기 위해서, 또 출동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찰 공무원분들도 마찬가지죠. 그 험상궂은 그런 사람들, 막 알록달록한 그 문신을 온몸에 두르고 있어도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서 이렇게 검거하고 범인들을 찾아다니는 그런 멋있는 우리 경찰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생명을 살리는 분들인데, 군인이나 소방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이나 그 부서에 보면은 그 조직의 이름은 좀 다르지만은, 그리고 내용도 조금씩 틀립니다만은 5분 출동 대기조들이 다 있어요. 군인마다 6회 공 각각 5분 출동 대기조, 또 소방공무원분들도 5분 출동 대기,
준비하고 경찰 분들도 5분 출동. 그래서 사건이 났다 그러면 막 사이렌 울리면서 달려가고 하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의 특징을 보니까 예전에 제가 군복무할 때 기억을 거슬러 생각해봐도 기동 타격대라 그래서 거기도 5분 대기조인데 그분들은 신발을 벗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항상 신고 있어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도 신발을 신고 있고,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사이렌 소리가 울리면은 무조건 나는 달려간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나도 5분 대기죠.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5분 대기죠. 이런 생각을 하셔서 여러분 마음에 누구한테 근심 어린 전화가 온다. 집사님 잠깐만 기다려. 내가 출동할게. 출동. 5분만 기다려. 내가 집사님 마음을 위로해 주러 갈 거야. 5분만 기다려 해가지고 5분 안에 확 출동하셔가지고, 예?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다름질을 하라 할 때 그 다름질은 그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막 다름질해가지고 집사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아유 어지러워. 왜 그래? 그러면서 막 흔들고, 그래서 힘을 북돋아주고 그리고 강건케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예. 아니 제가 어지럽다 그런 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제 뇌를 흔들다 보니까 어지러워서 그런 거예요. 뭐 아픈 게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또 오해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여러분, 이 5분 대기조에게 어떤 기자가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희생을 감수할 수 있습니까? 신발도 벗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5분 안에 출동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실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그 5분 대기조이신 그 아무개 분이, 성함은 모르겠으나 그분이 하신 말이 아직도 제 뇌리에 기억이 남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천직인 줄 알고 그렇게 합니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직인 줄 알고 그렇게 합니다. 시작. 천직인 줄 알고 그렇게 합니다. 그랬어요. 그 이분의 천직은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일이 이분의 천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만난 어부들은 예수님을 만난 뒤에 사람을 낚는 어부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이겠죠.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어부는 아니지만 많은 이들이 어부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이 어부 출신 제자들이 원래는 어부가 천직입니다. 그래서 고기 잡는 것이 천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들의 천직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천직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죠. 그러면 우리의 천직은 뭡니까? 나의 직업이 있지만 그 직업은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그리고 그 직업을 통하여서 그 직업을 활용하여서 더 많이 전도하라고 허락하신 그런 직업일 뿐이지 그것이 천직이 아니고, 내 천직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나의 천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 천직으로 삼아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하여 힘써야 한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잠깐 방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께로 돌아왔고 주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었죠.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 잠깐 방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황의 시기가 길면 좋지 않습니다. 빨리 끝내고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이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내야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천직이니까요. 둘째로 우리는 무엇을 위해 달려야 하느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달립시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달립시다. 아멘. 마라톤의 유래에 대해서 여러분 아십니까? 이 마라톤이라고 하는 것이 42.19km인가요? 그 긴 거리를 달리는 그 종목이잖아요. 그런데 그 유래가 전쟁에서 승리했든지 패했든지 그 승보를 알려야 하기 때문에 병사가 잘 뛰는 병사를 선발했겠죠. 그래서 그를 달리게끔 해서, 그래서 이제 왕이 있는 곳까지 힘차게 달려가서 거기서 빨리 소식을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힘차게 달려가서 빨리 달려가서 소식을 알리고 난 다음에 그때는 뭐 산소호흡기 같은 것도 없고 또 의술도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힘차게 또 빨리 벅차게 숨이 가쁘게 달려가면은 그러면 소식을 전하고 난 다음에 그냥 쓰러져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죽은 그 병사를 또 기리는 마음으로 또 그런 마라톤이라고 하는 그런 종목이 생겨나게 된 것인데요. 그런데 그 개인은 자신의 사명을 훌륭히 완수했기 때문에 그는 얼마나 그 나라의 충신으로 길이 남게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성령을 통하여서 듣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게 됩니다. 오늘 종료주일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가시기 위한 그 첫 번째 예루살렘 입성, 그 날을 종료주일이라고 하고, 그때 사람들이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의 발 앞에 종려나무 가지를 깔아 들어오는 나귀와 그 무리들과 예수님을 환영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 길은 십자가에 달리러 가시는 길이고 죽으러 가시는 길이었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묵묵히 그 길을 가십니다. 예수님의 죽음, 또 사도 바울의 죽음, 또 예수님의 제자들의 죽음, 그 죽음의 근원에는 사명감이 있고 또 받은 소명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거죠.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누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소외되든지 아니면은 인정받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니 감당하리라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명자의 모습은 아름답습니다. 별처럼 빛나죠. 그 인생은 가치가 있습니다. 마땅히 달려가야 할 길, 그리고 그 목표가 있는 사람은 힘을 잃지 않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받고 힘을 얻고 새 힘 얻고 달려가게 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감당하며 표대를 붙잡을 때까지 힘차게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요, 왜 달려야 합니까? 상 받기 위해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상 받기 위해 달립시다. 상 받기 위해 달립시다. 아멘. 우리 앞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상이 있습니다. 그 상은 천국에서 받을 상이죠. 그런데 그 상을 받기 위해서는 끝까지 달려야 돼요. 끝까지. 달리다가 중간에 멈추면 안 되고요. 끝까지 달려야 됩니다. 또 달리되 편법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마라톤 얘기했습니다마는 마라톤 선수가 달리다가 그 반원쯤을 돌아와야 되는데 힘들다고 중간에 선두주자가 돌아가지고 가는 것을 보고 벌써 반환 좀 돌았나 보네. 아유, 모르겠다. 난 여기서 그냥 빠꾸 그러면 자기도 그냥 반환 좀 돌지도 않았으면서 그냥 그 사람 따라서 그냥 뛰게 되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성적이 뭐 1, 2, 3등 안에 들어오든지 말든지 그 사람은 무조건 실격패인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왜냐하면 반칙했으니까. 그러니까 상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런 사명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끝까지 달려야 할 뿐만 아니라 중간에 반칙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24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려서 마지막 상을 받으라는 것이죠. 그 마지막에는 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썩지 아니할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늘의 상을 받으려면 우리가 몇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척하면 안 됩니다. 척하면 안 됩니다. 무슨 척이에요? 열심히 일하는 척, 열심히 수고하는 척 하는 그런 척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요, 이 세상에 보면은 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에 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게끔 그렇게 자기를 치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형편과는 상관없이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서 자기가 마치 재벌 아들인 양, 또 재벌인 양 그렇게 자기를 과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 좋은 옷을 입고 명품으로 치장을 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와,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영적인 것도 그렇게 포장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기도해야지 기도하는 척하면 안 되고요. 봉사해야지 봉사하는 척하면 안 되고요. 전도해야지 전도하는 척하면 안 되고요. 용서해야지 용서하는 척하면 안 되고요. 감사해야지 감사하는 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고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척해서는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로 하늘의 상을 받으려면 절제를 해야 됩니다. 하늘의 상을 받기 위해 절제하라는 말씀이 2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이 절제가 중요합니다. 절제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마라톤 얘기했으니까 계속 마라톤으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기억 중에 맨발의 아베베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맨발의 아베베.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요, 막 애들 신발 안 신고 막 뛰면 야, 나 아베베 아베베 그러면서 막, 나 아베베라고 그러면 맨발의 아베베 그러면서 막 뛰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면 막 맨발로 막 뛰고. 그러니까 맨발로 뛰어서 이분이 1960년 로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그리고 4년 지나서 1964년 동경 올림픽에서도 마라톤 2관왕을 했어요. 그때도 금메달을 따고 대단한 분이죠. 어떻게 이 마라톤을 두 번이나 이어서 1등을 할 수 있을까요? 대단한 거죠. 그래서 그는 세계적인 영웅이 되었습니다. 에티오피아 나라에서 훈장을 받고 인기와 명예와 돈을 얻게 되죠. 사회적인 지위까지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밀려오는 축복을 감당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해서 그만 마약과 도박에 손을 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두 다리를 잃게 됩니다. 두 다리를 절단하여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휠체어 신세가 되었는데 그런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역시 마약을 복용하다가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절제를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영과 육과 혼이 총체적으로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절제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운동선수들 중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선수는 성공하지 못하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죄의 유혹이 내게 닥칠 때에 절제하지 못하면 그 유혹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이 유혹의 대상은 사단이 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유혹의 손길을 펼쳤으니까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에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고 유혹하셨잖아요. 여러분 다이어트 다 해보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지금 다이어트 하고 있는데 아니 옆에서 애들하고 치킨을 시켜 먹네? 배신감, 분노, 짜증 그런 마음이 막 일잖아요. 그러니까 이 먹는 그런 유혹, 이 먹는 이 식탐이랄까요? 그런 유혹이 굉장한 거죠. 그래서 이 사단이 예수님에게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으셨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절제하신 거죠. 그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예수님과 같은 그런 권능으로 사탄을 몰아내면 좋겠는데 그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김기태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그런다고 마귀가 물러가겠어요? 웃기네 얘. 그러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그러면 깜짝 놀라가지고 도망가겠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리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거죠.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충만해야 그 보혈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 육신의 질병도 그리고 내 마음의 상처도 내 정신적인 질환도 우울증도 그런 모든 것도 다 치유되고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충만하면.
신앙의 기쁨이 사라지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릴 때, 그때 우리는 내 신앙에 빨간 적신호가 들어왔다라는 것을 알고 그때 예수님의 보혈 주사 맞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 주사는 어떻게 맞는 겁니까?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우리 자막 한번 띄워주시고요.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오랫동안 죄 가운데 있으면서 그 죄를 탐닉하고 즐거워하였습니다. 이제 주님의 피로 치료받길 원합니다. 제 몸을 고쳐주세요. 제 마음을 고쳐주세요. 제 영을 고쳐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가 예수님의 백신 주사고요. 예수님의 보혈 주사예요. 그래서 이 기도하면요, 그러면 예수님의 보혈의 충만함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사 한 대씩 맞은 거예요. 이 시간, 예배 시간에. 그래서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건강하게, 또 영적으로도 강건하게, 그리고 삶에 있어서 어떤 어려운 환경이 내게 닥친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다 물리치고 예수님의 보혈로 충만하게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기쁨이 회복되고요, 즐거움이 회복되고 안정감이 듭니다. 마음의 안정감, 불안한 마음이 싹 사라지고 안정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슨 걱정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데 무슨 걱정이야?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겠어?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예수님의 보혈로 나는 승리할 거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이 용기로 이번 한 주간 동안 전도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증거하시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찬양도 많이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멀티로 고난받으심에 대한 묵상과 또 열심히 전도하는 일을 같이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